네, 성형TV 이집트 13일차를 맞았습니다. 네, 성형TV 이집트 드디어 13일차를 자주 해야 되겠다 우리. 네, 성형TV 이집트 드디어 13일차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드디어 이집트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집트는 넓고 또 볼 것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중요한 장소들을 다 저희들이 돌아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성지가 시내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산에 대해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이게 뭐야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어떤 책이 한 권 있어요. 네네네. 그 책 때문에 사실 이 시내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게 시내산이 맞냐, 아니다, 시내산은 저기다,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 책이 굉장히 공헌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시내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정해진 장소를 계속 갔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그냥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선 시내산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막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책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 책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내산에 대해서 시내산이 어디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태까지 논쟁을 벌였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내산이 일단은 어떤 곳이 후보지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제일 1번 후보지 하게 되면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게벨 무사라고 하는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의 후보지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벨 무사가 시내산이라고 하게 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6.21 전쟁 당시에 시나이 반도를 그들이 확보한 다음에 많은 고고학자들을 이곳에 보내서 시내산이 어디인지 탐사를 시작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엘 카르콤산이라는 곳, 카르콤산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한 다음에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다. 바로 그 근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국경을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이런 편말이 있어요. 시내산 전망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전망소가 아무리 높더라도 시내산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가는 게벨 무사는요. 네. 근데 시내산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곳이 바로 이제 카르콤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카르콤산이 바로 보인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엘 라우즈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커다랗게 얘기하면 이제 3개 정도의 어떤 산들이 그 중요한 어떤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두 곳은 카르콤산이나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게벨무사와는 네네. 달리 라우즈산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이곳이 시내산으로 좀 주장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성경의 기록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의하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네 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승이 기독교 전승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가, 자, 그 아라비아 쪽을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점령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전승이 없어졌어요. 근데 코란을 믿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도 보면은 모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은 어라 하면서 이런 전승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 해가선 자기들의 전승을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
시내산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게벨 무사나 이 카르콤이 아니라 바로 라우즈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 책에 주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또 라오즈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내산의 여러 후보지 중에 또 길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난 다음에 정확하게 3월 1일째 그러니까 두 달을 다 그 광야에서 그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걸어오다가 이제 3월 1일째 자, 그 시내산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 추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길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근데 길을 만들면서 그들이 갈까요? 아니잖아요. 있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을 추정하면서 고대 지역에 있었던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었고 그 길을 통해서 2달 정도를 걸어갔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나서는 시내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길이 세 군데 길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길이냐면은 이쪽 지중해 쪽으로 쭉 나 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길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인데, 자, 출애굽기 13장에 의하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전쟁 때문에 그들이 가면은 돌이킬까봐 네. 못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2달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말만 나와 있지, 어느 길로 갔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내이 반도를 가로로 쭉 그 횡단하는 어떤 그 그 길이 바로 길 끝에 카르콤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르콤산이 시내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산업도로 구리가 나는 그 산업도로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 게벨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벨무사가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게벨무사에서 조금 더 이제 바다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다만 건너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라우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우즈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고대에 있는 고대부터 네네. 있던 길을 토대로 그 끝에 어떤 산이 있냐, 이걸 통해서 갔기 때문에 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길 아닌 곳에 딴 곳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 어딘가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얘기지만 바로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레 시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의 산 해서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 하는 식으로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함경북도 산지, 뭐 아니면 강원도 산지 하는 식으로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자,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모든 유력한 후보에서 탈락이 되는 것, 이것이 원칙이겠죠. 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게 출애굽기의 내용과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성경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 처음에 있는 구약이 더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안에서 시내산을 찾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요.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레바논을 갔다가 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레바논에서는 예수가 첫 번째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었던, 기적을 베푸던 장소가 레바논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키네아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바로 예수가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뭐가 많을까요? 포도주가 많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곳에 가서 포도주 좀 사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포도주 안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소를 그냥 제가 그냥 회피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곳이 폭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폭격을 받으니까 모든 그 중앙일간지에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예수가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장소에 폭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찾아야 되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가장 유력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어딜까요? 자, 뭐 수많은 고고학자들도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따름이지 뭐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그 책에서는 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 정확하게 어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발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왜 발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렀던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3개월 1일째 신의 산에 도착했고 2년 2월 20일에 신의 산을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장소는 정확하게 11개월 20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집을 져놔서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장막을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장막 쳤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집 지었는데도 찾기 힘들 텐데 그렇죠. 그죠? 집을 전화도 집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또 집 짓고 하면 찾기가 힘든데 1,000년 전 것도 찾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3,300년 전의 것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지역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따름이지 어디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장소인 게벨 무사 이곳을 저희들이 신의 산으로 가서 알고 또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또 선택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거 하면은 훨씬 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옳고요. 뭐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시나이반도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을 방문할 때 그 어딘가에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이니까요. 뭐 정확한 장소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어딘가를 우리가 방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간다라게 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올바른 성지순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저희가 예전에도 아라랏산도 그냥 아라랏산이 아니고 아라랏 산지를 맞아요. 말하는 네네. 거고 지금 시나이 산도 마찬가지로 시내 산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어떤 면에서 성경이 적혀졌을 때 이렇게 산지라고 이렇게 모호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네네. 적혀진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후대 기록이잖아요. 후대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바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적이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은 후대는 바로의 이름을 얘기했냐 했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뭐 바로 느고 2세 네. 얘기했었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바로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바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또 모세 당시에도 바로로만 나와 있지 뭐 라암스 이스라고 꼭 집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후대의 어떤 기록자들이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뺐겠죠. 그 내용으로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워낙 고대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성화영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네네네.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집트 마지막 시간까지 알차게 보내봤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떠나나요? 자, 이제 이집트 여행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요. 저희들 이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또 다른 귀한 성지가 있죠. 요르단 지역을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다음 시간에는 요르단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